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은사이신 미국 누구는 이렇게 발음하더라고, 워싱턴 웨슬리 신학대학 그 부총장 신경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감사하게도 목사님 바로 옆자리에 다소곳이 앉아서 고견을 들으며 참으로 좋은 만남의 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음악도 좋고 참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신경림 목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순간 제가 멈칫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당황하셨어요? 예. 자, 이럴 땐 청년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네, 당황하셨어요? 유구무원 아무 말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동안인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43살인데 19 청년 학교 들어가는 학교 면접 볼 때 받는 질문을 하시다니 그 순간 정말 제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여기 앞에 전도사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꿈이에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 이왕 물어보신 거, 지나고 생각하니까, 좋습니다. 이왕 물어보신 거, 네, 목사님, 제 꿈은 세계 최고의 감리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그럴걸. 지난 2010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그 해 세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에 대해서 페이스북, 많이들 아실 겁니다. 페이스북 창시자 청년 마크 주커버그를 선정했습니다. 넘어져도 하버드에서 넘어졌죠. 하버드 중퇴 26살 당시 벌써 한 4년 전 얘기인데 26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페이스북 가입자 그때 이제 6억 명이었으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거대 기업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 이렇게 불렸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적 연결망, 그 혁명을 이루었다. 우리 SNS 다 그겁니다. 세상은 세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을 마크 주커버그를 뽑았고 26살에 수십조에 다다른 그 주커버그가 이룬 그 부를 보고 다들 부러워하면서 뭐라고 평가했느냐? 꿈을 이루었다. 26살짜리한테. 꿈을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청년은 꿈을 이루었습니까? 그런가요? 세상이 평가하는 성공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려는 그 꿈의 가치와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더더욱이 다르다. 여러분, 그게 흐지부지하면요 휩쓸려 가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결에 그냥 휙 하면 그냥 휩쓸려서 가는 겁니다. 떠내려 가는 겁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까? 묻어서 간다고? 묻어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그 삶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이거 말 끝나기 무섭게 아멘 하시면 은혜가 되는데, 그 영이 이끌어가고
그 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여러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 청년이 꿈을 이루었다 하는 이 청년의 엄청난 성공의 이면에는 그 야망에 따른 배신, 상처, 절망, 상실감들이 뿌려져 있다는, 이러한 악한 것이 있는데도 세상은 성공이라는 미명 아래 돈 많이 벌었다고 그 드리운 그림자를 세상은 조명하지 않는다. 비춰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었다 라고만 평가합니다. 여러분, 세상엔 영원한 것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요, 영원한 것 없습니다.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 가입자 6억명,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지만 제가 예언합니다. 지금 벌써 시들해졌습니다. 페북 그러지 않습니까? 페북 하는 사람 얼마 되나요? 별로 없어요. 내가 보면 다들 이렇게 접는다고요. 그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인간들의 욕망, 공부할 줄 알았던 관계들이 어그러지고, 저보고 친구하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정리하느라 얼마나 제 인간성이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또 진짜 믿으실라? 중독, 관계의 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현 세대에 오용되고 그리고 남용되는 말이 바로 꿈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불분명했던 거죠. 당신의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순간 저도 헷갈린 겁니다. 내 야망을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내 욕망을 얘기해야 되나? 내 희망을 얘기해야 되나? 내 바람을 얘기해야 되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잠깐. 현 세대의 비전 이런 말 다 쓰지 않습니까? 다 세상도 비전이라는 말 씁니다. 갖다가 좋은 건 제일 먼저 알죠. 이제 밝히겠지만 자신의 야망, 똑바로 들으십시오. 자신의 야망, 욕망, 내 희망,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똑바로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상처받은 영혼들이요, 절규하면서 이를 악물면서, 상처라는 게 여러분 상처난 감정의 준말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모션, 감정이라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탄 그 감정을 이용합니다. 우울해져요. 암울해집니다.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이모션, 감정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렸을 때 검사에게 당했으면 막 이를 악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음에 커가지고 검사가 돼가지고 이게 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꿈을 이루었다라고 그러고, 그 상처받은 영혼이 절규하면서 이를 악물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라고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노래에 세상은 또 감동한다고요.
모든 편견, 멸시, 절망들을 향해서, 부정적 사고를 향해서 높이 깃발을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난 꿈이 있어요, 난 꿈을 꾸어요 하면서 나아갈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서 힘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감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지났지만 인순이가 다시 떴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걸로 뜬 겁니다. 그렇죠? 거위의 꿈. 그러나 여러분, 이 감동의 근거는 한이다. 한. 자신의 상처난 심령을 노래하고 내 서러운 감정을 꿈을 이루는 방편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남는 건 허무. 뭐하고 살았냐, 내가. 이제껏 뭐하고 살았니? 열심히는 살았는데 이제껏 난 뭐하고 살았니? 그건 여러분 꿈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었던 우리 신앙의 많은 선대 중, 이제 우리 설 되면 이제 가족의 이제 선대들 이제 뵙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조들 뭐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선대 중 한 명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뭐라 그러냐? 이 사람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영어로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는 청년 한번 얘기 말해보세요. I have a dream. 저 여러분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님 앞에서 영어 쓰는 게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짧은 문장만 한다고, 단어 아니면 길게 나오면 2문장 이상 나가면 걸린다고. 자, 오늘도 영락 없이 말이죠, 한 문장 I have a dream 이랬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였던 1964년 흑인 운동, 인권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근데 미국 역사 가운데 이 사람처럼 임팩 있게 미국이란 나라에 다가선 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처럼 임팩된 사람이 없습니다. 보세요, 단어 하나 쓰잖아요. 임팩. 철저합니다, 저는. 임팩된 사람이 없어요. 흑인이 미국에서 사는 건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동물. 그러나 이 사람이 지식으로 여러분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까? 내 욕심으로, 내 아집으로, 내 상처로 그 꿈을 이루려 했나요?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조직을 움직였습니까? 그게 돈이었습니까? 그게 선동이었습니까? 그래서 봉기를 꿈꿨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963년 8월 23일인데 노예해방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루어졌던 그 워싱턴 평화행진, 25만의 군중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건 제 설교 아닙니다. 그 루터 킹 목사의 설교인데,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아모스의 예언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며 진리가 거대한 분류처럼 흐르게 되는 힘찬 흐름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들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아 먹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이 피부 색깔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개별적인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지. 차원이 다르죠? 이 코드가 맞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코드하고. 잘나서 그런가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누구보다 유별나서 잘나서 그런가요? 아니, 하나님의 코드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왔습니다. 자유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내 삶은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져야 합니다. 아멘. 내 이야기가 쓰여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게 내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이야기가 사람들을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려는, 이 땅에 실현시키려는 믿음의 꿈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사가 되겠다,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내가 뭐가 되겠다. 왜? 도대체 왜? 그거 해서 뭐하게? 분명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지 않고서는 의사 아니라 검사, 여러분 판사, 가치 없는 겁니다. 잘 먹을 수는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꼭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시길, 제가 잘 안 쓰는데 막 이제 쓰려고요.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소유할 진로와 학업,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고민하고 마음고생, 몸고생 하는 특히 청년 여러분, 이 세대가요, 여러분 힘듭니다. 그 우세대 분들, 그 굉장히 어려운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가 딱. 고생하는 여러분 볼 때마다 마음 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말은 해야죠. 그 책 이름도 있는데 밥벌이의 지겨움인가? 책 이름이 그겁니다. 밥벌이의 지겨움. 그 책도 있지만 먹고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힘들며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는지 제가 조금은 압니다. 조금은. 직장 있는 친구들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정규직에 내몰린 사람들 가시밭길인 것 같아요.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떻게 희망을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이건 얘기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누군 그랬죠?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란. 그게 제 삶의 모토입니다.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앞의 열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돌파구인 믿음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이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꿈을 신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복하십시오.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꿈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꿈이 이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뭐냐? 꿈꿨다라는 것. 꿈꿨다. 믿음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 삶의 힘, 그 삶의 능력이었다라는 것. 그 삶의 능력이었다라는 것. 믿음과 꿈은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다.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은 꿈의 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은 우리의 비전은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을 향해 어떻게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허투루 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것 같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 잘 쓰는 말로 훅 갑니다. 훅 갑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금방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날,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삶이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꿈은 다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꿈은 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는 자들의 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품는 모든 꿈은 그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뭐 스케일이 작고 뭐 크고 뭐 레벨이 있고 이거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작든지 크든지 다 하나님 나라다. 믿음의 꿈은 하나님 나라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른바 여러분 CF 카피의 대세였다가 조금 밀렸는데 단언컨대 왜 이렇게 심각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단언컨대 그 모든 믿음의 꿈은요, 단언컨대 하나님의 사역적이어야 하고, 단언컨대 하나님의 선교적이어야 한다.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다. 연희의 가족들이요, 이 꿈을 꾸십시오. 이 꿈을 소유하십시오. 연희의 청년들이요, 이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전 준말 좋아하니까 연희의 청년, 그래서 제가 연청 그럽니다. 연청. 그 어감이 참 좋아요. 그렇죠? 연청들 어디 갔어? 좀 불러주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청. 예, 연청들. 좋은 건 빨리빨리 파급해야 돼. 연청. 예, 그걸 품으십시오. 사람들을 흔히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일의 성과가 크면 뿌듯해하고 성과가 적으면 막 주눅드는 겁니다. 인정론자, 제가 그랬는데 인정받으면 막 업되고 칭찬 못 받으면 막 들어가. 이러면 그게 죄입니다. 죄.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이 재산이든 학력이든 명예든 자기의 소유물과, 이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유물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건 누구 간접 광고 아니고요, 내가 그랜저 타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그 경차가 뭐 있죠?
빨리 도와줘. 예? 마티즈 탄 사람을 어떻게 해요? 깔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건 중요하잖아요. 내가 죄송합니다. 그랜저 타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랜저 탄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건 너무 수준 낮은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물과 나를 어떻게 동등하게 생각하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거 다 모두 시간과 더불어 사라져 갈 것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남들 앞에서 우쭐거리지도 않고 주눅이 들어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 인터넷 뉴스에 뉴스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당당 뉴스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당당. 어디서든지 당당한, 어디서든지 당당한 그리스도인.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새 한 해를 앞둔 우리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린 꿈꾸기 시작해야 하고 다시 그 꿈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내 삶의 실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성령이 물으시는 겁니다. 또 제가 또 삿대질 했다고. 당신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인 이 연익교회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물으신다. 성령님께서. 대답을 준비하십시오. 이제 새해가 되니까 대답을 준비하십시오. 사람들마다 그 삶에 많은 것들 소망한다고 꿈꾼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게 소망이라고,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헛된 세상같이 욕심, 욕망, 다시금 얘기하지만 상처. 그러니까 여러분 주시질 않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그게 돈이든 뭐든 명예든 여러분 필요하면 주십니다. 필요치 아니하시면 안 주신다고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다시 주면 상처날 게 분명하고 힘들어질 게 분명하고 망가질 게 분명한데 어떻게 주실 수 있냐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 그분의 청년부 타이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분의 꿈 청년회 이런 것도 히스트림 그래가지고 그분의 꿈, 하나님의 꿈, 그 온전하신 그 뜻,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꿈. 이 꿈의 중심, God Center, 하나님 중심. 갈등할 때 있죠. 그럼에도 회의할 때 있습니다. 저는 좀 청년들이 좀 회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고민 좀 하고. 너무 고민 안 해요. 지긋지긋하게 고민 안 해요. 믿는 청년이나 안 믿는 청년이나 고민 별로 안 합니다.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쥐어뜯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도요, 좀 뜨겁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요, 막 쇳소리가 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물쭈물할 새가 없습니다. 할까 말까 할 새도 없습니다. 30대 청년들은 조금 이해되죠? 반응도 없고 하여튼 끝나고 봐. 자, 회의가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이 친히 한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기 시작한다. 일컬어서 이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만지심, 그 도장을 찍으시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시기 시작하시는데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이제 거기에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시리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 대에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내 대에 그 꿈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가십시오. 내 대에 내 앞에 그 건물이 안 서도 됩니다. 내가 꼭 그 대에 내 대에 그걸 보고 내가 흡족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꿈을 꾸고 멀리 바라다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온전한 자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아가십시오. 어려움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잘 들으십시오. 그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주의. 사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못 믿습니다. 나 오늘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네?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아니요. 기만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최면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낙관주의, 이게 낙관주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철저한 믿음을 근거로 한. 그러니까 이 믿음과 희망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누구는 믿음에 대해서 권리증서, 재산 목록, 실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있는데 청년들은 좀 알아야 돼. 그 사람은 이걸 실체라고 그랬거든요. 누구는 이제 토대라고 그랬습니다. 파운데이션. 실상. 다 맞다. 전 다 맞다고 생각. 나의 권리증서, 나의 재산 목록, 나의 실제, 그리고 토대. 다. 자, 여러분 믿는 자의 꿈은요, 그 꿈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걸로 나의 삶의 실제로, 나의 삶의 토대로, 나의 삶의 권리증서로, 재산 목록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꿈꾸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말하려다 보니까 유구무원이 된 겁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그건 아닌 건 알겠는데 다른 거 얘기하면 좀 약한 것 같고 야간 것 같고 말 못하는 겁니다. 신랄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왜 대답 못했을까? 왜 그거라고 대답 못했을까? 나는 너무나도 이 사역에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프라이드 있고 자신감 있고 그런데 그걸 왜 그 앞에서 얘기를 못했을까? 바보처럼. 그런 후회가 막 밀려드는 겁니다. 어디 이 총장님이니까 좀 근사한 거 얘기해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놓쳤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시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그것보다 너 옆에 있는 네가 제일 미워하고 네가 제일 증오하고 네가 절대 다가서지 못하는 그 영혼을 향해 다가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절대 저 사람은 내 생에 있어서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아주 그냥 제껴놓은 그 영혼을 향한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일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고 여러분 세계 최대, 세계 최고 여러분 얘기해봐야 그건 여러분 내 야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 내가 꿈꾸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 하지 아시는 분은 따라 하시는 겁니다. 예? 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좀 도와가는 분위기로 사는 겁니다. 너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절대 웃나 보자. 절대 내가 안 웃을 거다. 이건 여러분 아니라고 봐요. 그게 뭐라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아니요. 거기 너무 잘하신다. 자, 그 나라 꿈꾸게 마지막이니까 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뭐요?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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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 꿈꾸게 하신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정말 사단이 나를 회의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회의와 그 절망과 그 낭만감과 그 거절감 얼마나 큰데 우리가 이거 잘못했다 악수 이렇게 내밀었는데 스쳐만 가도 거절감 그거에 왜 거절했을까? 무슨 이유일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거 세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들을 내려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살았던 사람들의 목록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새해가 돼서 이제 새해 예배서 받으셨으니까 예배하시면서 또 어른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예. 자, 그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소망합니다. 2014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이제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 머리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연희 믿음의 식구들의 가슴에 그리고 이로 인해 그 삶이 변하면서 마침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이 끝날 때는 그 마지막에다가 나의 이름이 쓰여지기를 우리의 이름들이 쓰여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걸.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들이 내 믿음의 삶의 실상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